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참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내 삶의 규범, 이런 모습인 것을 결단할 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어떤 우리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칭의.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9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의인이 된, 하나님 앞에 의인을 칭함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어떤 삶을 들여야 할 것이냐, 바로 그 실천의 모습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12장 1절 2절은 바로 그 우리의 실천, 삶의 모습의 서론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영적인 예배다. 자, 그렇다면 이 산 제사,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할 때 처음 출발이 어디냐? 바로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예배의 시작,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믿음이 시작되는 것도 교회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교회고, 그 믿음이 실천되는 것도 교회고, 또 그 믿음이 맞춰지는 것도 역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어디서 태어나냐면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다 태어납니다. 물론 뭐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고, 그렇죠? 가정 안에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도 가정에서 죽는 거예요. 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가족들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자라는 곳이고 마치는 것도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조직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은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하나님 직접 만드신 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학교, 정부, 국가,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만나게 하셔서 가정이 만들어졌고,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원리가 비슷해요. 육체적으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족이 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그 삶이 가정에서 맞춰지는 것처럼 교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새 가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또 여기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족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새 신자가 오면 새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육체적인 가정은 이 세상에서까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가정이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만남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교회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가정, 영적인 교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냐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아들이면, 이걸 믿음으로 가정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됐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한 가정이 됐다, 한 가족이 됐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큰 풍성한 것을 다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가정에서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이 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이을 그 자들에게 그냥 뭐 필요한 것 적당히가 아니라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모든 유업을 다 이을 것이다.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가만히 묵상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곳이고 귀한 곳이구나.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몸이다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글을 보면요, 굉장히.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너무나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말이 안 되게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아멘을 했지만 저 말이 됩니까 저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냥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냥 뭔가를 기록을 하고 싶은데 뭐 그냥 바울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이니까요. 그의 몸이니까 완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처럼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런데 보니까 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게 말이 엇보이 안 되는데도 뭐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엄청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을 다 목숨을 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는 귀한 곳이다.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물론 많이 팔렸어요. 물론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주의, 뭐 교권주의, 이 주의가 항상 문제야. 주의가 항상 문제인데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하면서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데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신 곳이 교회라라는 것을 안 되면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나타나시면서 제자들과 있다가 드디어 승천하셨어요. 아니, 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아니, 그럼 뭐야? 가시면 끝난 건가?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하늘로 가셨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대안,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탄생시켜서,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하셨던 모든 그 일들을 다 위임하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셋으로 볼 수 있어요. 가르치심, 그렇죠?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그대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대안인 이 교회는 바로 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설교도 바로 가르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든지 우리가 나눔을 하다든지 가르침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전파죠.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교회가 또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치유하심이잖아요. 죽게 나오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뭐 육신의 질병으로 치유받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교회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고 막 하는데 생각해 볼 것은요. 물론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몸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치료받거든요. 치유받음으로써 그런 것이 예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할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에 위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산다는 것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같고 숲을 떠난 새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 교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의 삶의 예배,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생활이구나. 로마서 12장 3절.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전제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키워드 3개를 잡아야 돼요. 은혜예요,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할 거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세 가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기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한마디로 주제 파악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월권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한 것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잘하건 못하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 그랬잖아요. 사실 바울이 얘기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이 얼마나 잘할 것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죠. 부잣집 아들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옛날 같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12장 1절에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말이야,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모인 교인이라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한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뭐라고 막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뭐예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막 얘기하면 말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얘기한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지난주에 우리가 남은 자 말씀 나눴잖아요. 신앙의 남은 자. 그때도 그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얘기하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면서 그때 바울은 얘기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마땅히 품을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씀하는 거죠. 하려면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의상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술 먹으니까, 당신이 뭐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니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 할 일이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대놓고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만화가인데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 되겠어요. 왜 교회 안 나와 저 사람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리더한테. 찢어진 청바지 입고 교회 나오고. 그 이후부터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물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여기 새겨들 말이 있는 거예요. 담배 피운다고 술 먹는다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물은 흐르다 보면요. 아무리 그 흙탕물도요, 샘물이 계속 나와서 그 샘물이 계속 흐르면은 그 물은 고여진 물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려면 믿음의 분량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믿음의 분량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한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에서 지체의식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많이 알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교회를 얘기할 때 기독교는 항상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이해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교파가 아니에요. 장로교, 무슨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더 감사 교회 아닙니까?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자라나는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지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체는 곧 연합되어 있다. 첫 번째, 그죠? 지체는 서로 연합되어 있다. 자막 보여주세요.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 될 때 이쁜, 아름다운 거예요. 다 모양. 너는 참 눈이 이뻐. 눈이 이쁘다고 해서 눈 하나만 이게 이쁩니까? 팔이 여러분 이렇게 몸이 붙어 있으니까 팔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지. 이 팔이 제 팔 혼자만 이렇게 다니면 이게 무슨 뭐 주온이지 완전 괴기물이죠. 이게 지체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다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는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는 없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회는 다 소중한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뭇 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을 다 서로서로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다 공경하고 서로서로 소중하는 거예요. 지체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우리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지 않습니까? 지체란 말이 한글이라 그러든지 여러분이 내 팔이고 여러분 내 다리고 여러분이 내 눈이고 여러분이 내 몸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멘.
나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시키는 사람인데 이걸 한번 시켜야 되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내 팔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내 다리입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팔다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체예요, 여러분. 지체. 유기체라는 유기체 몸. 기계가 아니에요. 자동차 바퀴 빵꾸 나면 다른 거 갖다가 끼잖아요, 이렇게. 교회 유기체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팔 하나 안 좋다고 다른 팔 갖다가 끌 수 없잖아요. 이게 온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 눈은 눈,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퍼즐 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 가지고 막 퍼즐 놀이 하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그게 다 맞춰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부분으로서 소중한 거예요. 퍼즐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퍼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처럼. 뭐 퍼즐 할 때 요령이 있더라고요. 이 가장자리부터 맞춰야지만이 된다는 그런 뭐 팁이 있던데 가운데부터 안 맞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부터 다 맞춰놔야 돼요. 그러면서 중심이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소중한 것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체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 다름이 서로를 돕는 거예요. 뭐 귀가 뭐 자기만 잘났다고 듣는다고, 코가 자기 코만 소중하다고, 뭐 입이 먹는다고 말해요. 눈이 내가 제일 소중한 거야. 너는 별로 안 소중해. 그러면 입이 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눈도 마찬가지로 다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움으로써 건강을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발이 하나 다쳤다고 해서 야, 너 혼자 알아서 해라. 아니잖아요. 발이 다쳐도 온몸이 다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온몸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도우면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서로 완전해짐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 무교회주의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뭐 예수는 좋지만 나는 교회를 싫어.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성장했다.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만 그래서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힘들지만 거기서 절제를 배우는 것이며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서로 권면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잡고 서로 도와주면서 격려하고 서로 또 위로하고 하면서 도우면서 교회는 나가야 된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한 50번 정도 등장합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천사의 노래가 성경에 등장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천사들의 노래라든지 또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천사들의 노래를 보면은 그 노래들은요, 천사들의 노래는 독창이 없어. 항상 합창이에요. 합창.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노래고 바로 천사의 노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같이 합창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것 필요하죠. 시편 133편 1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서로 돕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구나.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세 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은사대로 살아가는
은사대로 해야 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7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거기도 12장에 똑같은 12장에 은사가 또 나와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또 은사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4장에 또 은사가 나와요.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또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은사가 나오구나.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라고 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은사. 이 예언의 은사가 이게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예언의 은사예요. 잘 들으세요.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예언 그러면 이제 내가 너는 어떻게 하니까 당신은 예언에 어떻겠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란 말은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예언하다 할 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 맡을 예.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래서 예언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돈을 맡겼다. 예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예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 그랬어요. 맥자켓 때 많이 들었잖아요. 나비라고, 나비. 예언자,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맡았다가 전한다. 예언. 이 예언의 은사, 예언은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완전해졌어요. 성경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도 예언이라 그러는데 설교도 예언으로 포함된다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영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성경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나한테 주는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면 돼요. 잘 분별해 가지고. 특별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예언이라는 말씀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예언의 은사. 그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당사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할 말을 딴 사람 통해 가지고 얘기 좀 해라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을 쪼개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요. 예언의 은사한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가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대원을 다니는 신학대학원 다니니까 전도사님이죠. 어떤 남자 전사님이 캠퍼스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매를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사귀는 그 자매하고 헤어지게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갑자기 왜?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 학교가 조그마니까 학교에서 그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래. 기도 많이 하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을 불러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그 자매랑 헤어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헤어지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래.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자꾸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전사님에서 기도하면 큰 철문 같은 게 앞을 가린다는 거야. 철문이 탁 가려가지고 그냥 마음이 답답해. 그 자매랑 헤어져.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래? 그 집사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물어봤더니 아무 관계도 아니래. 그 기도 많이 하는 학교에서 그 집사님이래. 그래서 목사님이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 그러면 그 자매하고 헤어지지 말고 그 집사님하고 헤어지세요. 그랬어요. 결국 나중에 둘은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 무슨 예언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뭐 확 다니고 특히 성경 공부 여러분 요즘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어진 성경 공부가 좋다 말씀이 좋다 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교회에 주는 프로그램을 잘 적용하시고 그럼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셔요.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에요. 두 번째 섬기는 은사잖아요. 섬기는 은사는 뭐예요? 돕는 은사예요. 잘 섬기는 거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섬김의 은사들이 있어요. 말도 안 하는데 자신이 막 앞장서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섬기는 은사면 섬기는 은사로 하라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여기서 가르치는 은사라는 것은요, 또 어떤 무슨 지식의 전달 그런 게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이 막 지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가르치는 것. 그것도 역시 섬김과 연결되는 거예요. 잘 섬겨서 잘 가르치는 것. 좋은 가르침이 있는 그런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는 이거는요, 위로의, 물론 개역 개정에는 위로로 나와 있죠. 위로하는 은사예요. 사람을 잘 위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아이들 잘 위로하잖아요. 아이가 막 울 때 엄마가 가서 막 달래주면 뚝 끊잖아요. 아빠가 가서 막 오래 더 울죠, 막. 근데 이렇게 이런 위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권위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이런 은사자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힘든 사람은 가서 막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자, 구제의 은사. 이건 말 그대로 구제의 은사예요. 구제의 은사. 정기총회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의 은사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도 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구제의 은사가 좀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또 다스리는 은사. 단순히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냥 막 다스리는 것만 아니라 잘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 근데 긍휼을 베푼다는 거에서는 꼬리표가 달려있죠.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긍휼을 베푸는 거에 잘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 하고 나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섬김으로 연결될 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막 나왔잖아요. 은사는 잔뜩 있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 않을 때 그건 자기 재주지 은사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막 노래하는 은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으로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긍휼의 은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섬겨야 돼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은사는 섬김과 연결된다 아셨죠? 어떤 분들은 저는요 밥 먹는 은사가 있어서 자기 먹는 거랑 섬기는 뭐가 있어요. 뭐 잠자는 은사가 있대 자기는. 아니에요. 은사 아니에요. 자기 자는 거지 그냥. 항상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은사가 무엇인가? 섬김으로.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구나.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1773년도에 영국의 웨인스케이트라는 시골 조그만 교회에 존 포셋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존 포셋 목사님, 웨인스케이트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글을 많이 잘 썼대요. 그래서 글로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웨인스케이트 교회를 7년째 섬기고 있는데 7년째 섬기고 있을 때 32살 때인데 런던에 있는 큰 교회 카터슬레인이라는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 이제 글 쓰는 걸로 유명하고 교육 유명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어요. 큰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존 포세 목사님이 이제 좋은 기회잖아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성도도 기뻐했어요. 아, 목사님 이제 큰 교회로 가시는구나. 잡을 수가 없죠. 좋은 분이시지만. 그래도 큰 교회로 가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전 영국에 이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보내드리지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는 날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 마차를 타고 있는데 마차에 이제 짐을 다 싣는데 성도들이 아무 소리 않고 엉엉 눈물 툭툭 흘리고 있는 거야. 그냥 목사님 가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짐을 다 싸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으니까 그 부인, 메리 포셋 부인이 갑자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못 가. 나 못 가요, 못 가. 여기 성도들, 이 좋은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 놔두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놔두고 내가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 나 안 가겠어요. 라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사모님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렇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지 하면서 그 교회에 그 카터스테인 교회의 청빙을 이제 정중하게 노땡큐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하시고 이제 글 잘 쓰는 목사님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들어와서 방에 앉아서 조용히 이제 묵상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찬송가 시가 돼가지고 찬송가 525장으로 남겨졌어요. 새 찬송가 221장인데 바로 그런 배경에서 목사님이 쓰신 찬송시예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에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서 교통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존 포세 목사님의 찬송시예요.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송이에요.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몸이신 이 교회에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다 소중한 거예요. 든든하게 교회를 세움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